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저 다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정말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이번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설교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요. 사순절이 지나고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부활주일을 지나서 제가 2주 동안 더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지난 3월을 이어서 우리 구약 처음부터 계속해서 인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3월 요셉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가 그동안 연결해오지 못하다가 이제 5월부터는 다시 모세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려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기원전 17세기경 이집트는 힉소스인이라고 불리는 종족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이집트인들은 아프리카 북쪽 사람들로서 조금 새까만 흑인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중동, 이 유럽 셈족 계열의 이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제15왕조, 16왕조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때 지난 시간에 제가 3월에 얘기한 이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사실 분분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기를 요셉이 등장했던 시기로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힉소스인 파라오는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본국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 대신 외국인 우대 정책을 사용하였는데요. 외국인을 등용하는데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판 경험도 없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요셉을 꿈을 해석 잘한다는 그것을 믿고
총리를 시켜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17세기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었죠. 외국인의 이주 정책도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인들 자신들이 일단 이집트 본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그 70명에 이르는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0년쯤 지나고 난 후 BC 15세기쯤에 이집트인들은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8왕조인 아흐모세 1세에 의하여서 힉소스인들의 종치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원래 이집트 출신의 파라오들이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 출신의 파라오와 정치인들은 외국인 우대 정책이 아닌 외국인을 핍박하는, 홀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오늘의 성경 본문,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요. 그의 이름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 이집트인들은 외국인인 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데요. 그들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피라미드를 지을 때 당시처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세우는데 이 히브리인들을 강제적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성을 짓는데 동원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는 정책이었죠. 지금처럼 인권이란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 고대에는 특히나 외국인들은 사람 대접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였죠. 여성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리더도 없었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어떤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요셉과 같은 이집트 총리를 하였던 요셉과 같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들은 단지 일개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었죠. 이때 한 아기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결국 버리게 되는데 이를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남자 아기는 숨겨놓고 기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를 건져내는데요. 그를 건져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양자로 삼아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본문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히브리어로 모세는 사실 건져내다 또는 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를 건져낸 이는 누구였죠? 파라오의 공주였죠. 바로의 딸입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이집트어로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니면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어줬을까? 추측건데 아마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언어를 알지도 못하는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언어로 이름을 지어줄 리가 없죠.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식의 이름인데요. 모세스,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라오 중에 유명한 람세스 2세, 이 람세스라는 단어는 태양신 라의 무세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혁명을 일으켰던 아흐모세라는 왕조차도 모세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는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름 뜻을 알고 있어야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전에서 크고 자라매 그는 왕자로 길러지게 됩니다. 왕족으로 교육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디즈니 영화사에서 제작한 이집트의 왕자 첫 번째 편에 보면 이 모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비록 이집트식이고 그의 겉모습은 왕족이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 자신의 민족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자신의 정체성이 이집트의 왕자, 영화 제목처럼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던 모세. 그는 자신의 민족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아파했고 요셉과 같이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는 것을 보고 슬퍼했고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채찍질을 하는 그 이집트인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이 모세가 말하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리더로 삼았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라고 비꼬는 것이죠. 탄로난 것은 둘째이고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를 같은 편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마음의 중심은 그의 원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고난받고 있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그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그는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집트식 이름,
그의 복장, 그의 말투, 모든 것이 이집트 왕족 교육을 받은 그의 모든 모습들이 다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겠죠. 채찍질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귀족의 모습, 왕족의 복장, 그의 모든 것이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이집트 왕자였지 히브리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같은 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왜 네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했을 때 네가 뭔데 우리한테 신경 쓰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소명은 그가 아주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를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는 너무나도 일찍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궁에서의 40년간의 교육, 이 왕족 교육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리더십 교육이었죠.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모세가 이집트 그 왕족 교육을 40년 동안이나 받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족 교육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성급했습니다. 지금이 때가 아닌데 자신이 먼저 움직여버렸죠. 그것도 살인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일찍 성공하고 나는 일찍 출세하고 싶고 나는 일찍 무엇인가 이루고 싶지만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고 이 문제가 내게서 없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 전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사님 애기들 2명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째가 우리 아론이, 모세 형 이름이죠. 아론이와 둘째 샤론이가 있는데요. 아론이를 가졌을 때 아론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길 때쯤 이야기입니다. 아론이는 키도 크고 사실 모든 게 좀 빨랐어요. 지금도 6살 치고는 엄청나게 크죠.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그런 덩치와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만 큰 게 아니라 모든 발달 순서에서 다 빨랐어요. 아론이가 말도 빠르게 하고 기기도 빨리 기고 안기도 빨리 안고 말귀도 잘 알아들어서 전도사님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역시 아빠를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되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같은 계획수의 아기들이 잘 못하는 것, 운동신경도 좋아서 잘 하고는 했고 말도 빨랐죠. 전도사님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앉기 시작했을 때쯤 전도사님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앉기 시작하고 살짝 기기 시작하는 애를 걸음마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약간 들어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걷게 하는 거였죠. 이걸 아론이가 재밌어 하고 저랑 그걸 노는 걸로 여기고 참 좋아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기지도 못하는 애를 제가 걸음마를 시켰잖아요. 근데 얘를 걸음마를 시키니까 이 아론이가 자기는 혼자서 걸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습니다. 자기는 아직 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걸음마를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음마를 하는 것은 아예 제풀에 포기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는 것도 빨랐고 다 빨랐는데 오히려 걷기 시작한 것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 욕심 때문에 아론이를 망쳤구나. 뭐 망한 건 아니죠. 뭐 조금 뭐 더 느리고 조금 더 빠르다고 해서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부모의 욕심, 저의 욕심이 이 아론이 잘하고 있던 아론이가 가는 길을 막았던 것이죠. 걸음마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늦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일어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걸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포기하게 만든 것이고 안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이후로 아론이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도 기다리고 발달 순서에 맞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그냥 응원해 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 모두는 다 다르고 각자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일찍 특출나 보이고 누군가는 일찍 자기의 길을 선택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빛을 보고 누군가는 일찍 데뷔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더 잘나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아시는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려서 답답해하고 나의 방법을 써버리곤 하죠. 문제집을 풀다가도 답답해서 그냥 답지를 먼저 봐버리고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각자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다가 결국 이를 그르치게 되고 이후 40년간이나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40년간 광야, 즉 사막에 가까운 그 돌밖에 없는 조금의 풀밖에 자라지 않는 그 중동 지역에서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목자 생활을 한 후 그제서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양떼를 치는 그 일을 목자가 되어서 40년간이나 양을 치고 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양치는 게 주업인 유목민족인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그들의 삶을 살면서 비로소 히브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닌 진짜 히브리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편이 되었고 이제서야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필요한 시간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전도사님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제가 있고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난 왜 빨리 하지 못할까? 난 왜 조금 더 빨리 성공하지 못할까? 난 조금 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여전히 이럴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이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늦게 피어나는 꽃일 뿐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자, 오늘은 4월 마지막 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제 5월에 첫 주에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벌써 5월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봄도 지나가고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면 절기상 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등산을 시간이 좀 남아서 등산을 가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봄도 지나고 꽃도 다 많이 져버렸더라고요. 벚꽃도 져버렸고 개나리꽃 이런 거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볼 게 있나 했더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꽃 구경도 사실 요번에 못 해봐서 뭐 산에 가봐야 뭐 별거 있겠나 해서 가봤는데 막상 산에 가니 새로운 꽃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향기가 엄청 진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고 꽃에는 꿀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화, 목련, 개나리, 벚꽃 이렇게 봄에 피는 꽃들만 꽃이 아니라 지금 산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꽃들 아카시아, 유채꽃, 사과나무꽃, 산딸기꽃 등 여러 가지 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봄에 꽃 구경을 가서 그렇지 산에 있는 야생화들은 이제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들의 시간이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봄꽃일 수 있고 아주 큰 목련처럼 새하얀 목련처럼 정말로 부러운 목련일 수도 있고 흐드러지게 핀 벚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여름 야생화일 수 있고 아카시아 꽃일 수 있고 누군가는 여름에 피고 누군가는 가을에 피는 국화가 되고 누군가는 겨울 그 눈 밑 얼음 밑에서 몽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꽃일 수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를 그르쳤던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조심스레 하나님께 나의 때를 묻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힘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도 잘 받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이제 움직여도 된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깨달았을지라도 저희들만의 방법으로 일찍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이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쓰임 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답답해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나보다 먼저 잘 나가는 친구들, 나보다 먼저 성공한 이들, 나보다 먼저 무엇인가 이루어낸 그 이웃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때에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